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감사와 불평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감사와 불평은 먼저 전염된다는 거예요. 전염. 감사하는 자리에 가면 감사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가면 나도 불평하는 사람 된다는 거예요. 주일도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목사가. 그럼 여기는 어떤 자리인지를 알 수 있어요. 감사하는 자리에 가면 호호하 그냥 아주 즐겁습니다. 불평하는 자리에 가면요, 눈치를 살살 이렇게 옆으로 곁눈질을 하고 툭툭 쳐요. 옆에 있는 사람을. 아, 여기는 불평하는 자리구나. 두 번째 공통점은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불평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18절을 보세요.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밌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애국에서는 우리가 고깃가마 옆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 나와서 광야에서 고기를 못 먹는다고 이거 불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나, 니들이 말한 대로 내가 행한다라고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풀어보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감사거리 주신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불평거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은요, 인생이 거기서 피지를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고기를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무언가 감사라는 거, 감사. 근데 거기를 벗어나지면 세 번째 공통점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공통점은요, 불평과 감사를요 마귀가 들어요. 마귀가.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마귀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마귀가 그런 일들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꼬이고 인생이 또 꼬이고 피지는 않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건데 불평이요. 거기 가면 마귀가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틀려요. 그렇죠? 출애굽할 때 어땠어요? 여기 고통에서 하나님 건져 주옵소서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탄식했어요. 출애굽 22장 23절 25절에 보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랬어요. 탄식하면서 부르짖었는데 430년 노예 생활할 때는 언제예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자유케 해주셨는데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물에서 떠내려가는 사람 건져놨더니 뭐예요? 보찜 달라는 거냐? 보찜 어디냐고. 그 불평하는 마음을,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고기를 먹여주신다 그러나 20절 한번 보세요.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고기 냄새가 맡기 싫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고기를 주시겠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데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바람을 불어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서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지변에 2규빗쯤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이셨는데 한 규빗이요 45cm예요. 45cm 2규빗이시니까 얼마예요? 제가 키가 제가 160 이제 몇이에요. 근데 한 요만큼 되는 1m 되는 높이에 눈에 보이는 만큼까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쌓아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에.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메추라기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성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먼 거리까지 하나님께서 두 규빗이나 메추라기를 풀어주셨어요. 예. 그리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그들이 모았더니 적게 모은 자예요. 많게 모은 자가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이 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호멜은 2200리터, 2200리터. 여러분 1리터짜리 물이 있죠. 그 물을 2200개를 모아놨다고 생각해요. 1인당 이만큼을 사방으로 성경에 메추라기를 모아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부려서 그냥 가득가득 거기다 그냥 먹지도 않으면서 갖다 놓은 거, 입에서 다 씹지도 않는 데다 그렇게 많이 갖다 놨다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잡아다가.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먼저 말씀 보면 입술 밖으로 나오는 우리 말을 조심하라는 거. 입술 밖으로 나오는 말. 18절 보세요. 고기를 못 먹어서 울면서 원망하고 애굽이 좋았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18절 중간에 보세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하나님께 들렸다는 거. 그 말이 우리가 밤낮 쉽게 하는 말 중에서 뭐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우리도 이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의 권세도 있습니다. 뒤에 보세요. 이 말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이제 가나안 정탐이 나올 거예요. 가나안 정탐 갔다 와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해요. 불평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렇죠?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커요. 다 이미 장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거는 모두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바울은 입술의 권세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까지 있다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어린 다윗도 보세요. 거대한 골리앗 3m가 가까운 괴물 아닙니까? 괴물 장수 앞에서 뭐라 그래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선포하고 물맷돌을 던졌는데요, 얼마 전에요 골리앗의 유골이 발견됐어요. 골리앗의 유골 2m 70되는 유골이 발견이 됐는데 그 이마가 보니까 돌이 박혀 있어요. 돌이.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물맷돌을 던졌는데 돌이 머리에 박혀 있어요. 정수리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좋은 말의 습관을 길러서 우린 나오는 말이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말, 용서하는 말로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 살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32절 보세요.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퍼 두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적당히가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호멜은요 2200리터예요. 한 마리가 메추라기가 1리터라고 치면요 한 사람당 2200마리 메추라기를 사방에다 잡아서 펴놨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탐욕을 보시고 이 사이에 고기도 다 씹기 전에 그들을 재앙으로 치십니다. 34절에 보니까 기브로 핫다와와 탐욕을 낸 백성들을 다 거기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먹을 만큼만 가져가도 저렇게 메추라기가 광야에서 성벽을 이루고 있는데 그 욕심내 가지고 한 사람당 제일 적게 가져간 사람이 2200마리나 잡아다가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먹을 만큼만 가져가도 한 달을 주신다고 그러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저렇게 욕심을 내니까는
하나님이 그걸 쳐버리셨어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비교하니까 감사하지 못해요. 적게 가져간 사람이 2,200마리라 그러면 거기 뭐예요? 많게 가져간 사람 더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2,000마리 가져갔네? 나는 더 가져가야지. 이 사람이 2,200마리 가져갔네? 나는 더 가져가야지. 그러다 보니까는 탐욕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쳐버리셨어요. 예. 왜 하나님이 욕심대로 다 안 주시는 거예요? 욕심대로 주시면은 그렇게 싸울 일도 없는데 32절에 보니까 서로 비교했다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면서 네가 많이 정리하면서 먹지도 않고 갖다 모으는데 욕심을 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봐도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는 우리 민족이 입에 풀칠도 못할 때, 어려울 때, 가난할 때 교회가 흥왕했습니다. 경제적인 성장과 교회의 성장은요, 반비례. 잘 살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그랬어요. 아니, 왜 다 주시지 하나님은 왜 일용할 양식을 찾으라고?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나? 매일매일 뭐예요? 하나님 붙들고 매일매일 부르짖으라는 거, 하나님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왜 남들은 잘 되는 복권이 왜 나는 안 돼? 여러분, 당첨 슈퍼볼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 복권을. 그거 당첨되면 여기 계실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사랑하셔서 한 번에 왕창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어떤 것이 오나? 감사하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어느 정도 평안해요? 바울이 감옥에서요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보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슨 능력을 받아요? 그렇죠? 죽음을 기다리는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주 예수 계신 곳이 어디예요? 내주 예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을 오늘도 우리 안에 모시고 천국을 소유하심으로 적은 것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호흡을 연장해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사명과 소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간섭하심 없는 것이 없고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입술의 말을 지켜주셔서 늘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의 고백 넘치게 하여 주시고 불평과 원망, 남을 헛듣고 조직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입술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한 감사 에너지가 가정과 일터와 온 교회로 퍼져나가는 천국을 전달하는 입술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가 떠나가고 각종 질병, 암덩어리 녹아지고 깨끗이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증, 공황장애, 수면장애, 조울증은 즉시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